오늘은 이제 2학기 종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28과 주제는 중생입니다. 중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생. 자, 교재는 88페이지.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방학 중에는 책을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잃으면 안 되니까 맡겨두고 싶은 분들은 맡기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찰은 다 반납하시고 가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특강 명찰을 출석표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뒤에 출석 확인을 다 하셔가지고 저 뒤에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생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생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앞에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뜻인데, 이 거듭난다는 뜻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래 할 때에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게 잘 깨달아지고 그게 은혜가 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아직도 영적인 귀가 안 열린 거 아닌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게 아닌가, 영적인 귀가 안 열린 게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야 정상인데, 이 애가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앞을 볼 줄도 모르고 말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참 딱한 일이죠. 그때 병원 가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 첫째, 유대인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특별한 엘리트 계층입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선생이라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다.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있었는데, 그 국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지위도 높고 배운 지식도 많고 사회적인 명망이 두터운 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기를, 거듭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20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이렇게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영적인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거듭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적인 아이가 때가 되면 눈이 열리듯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수 없었던 영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교리대학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여기 이 사실에서 예외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줘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못 믿는 분들은 이따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다 믿고 가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완전히 지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의 그 피조물과 거듭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차원이다. 새 차원이다. 새 옷을 입혀놓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때로부터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우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눈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시점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면서 여러분 AD 1년부터 주후 1년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1953년에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1999년에 태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2020년에 태어나고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들의 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모르는 분 안 계실 줄로 믿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1950년대 안쪽으로 그 밑으로 그 이전으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많아요. 손 안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가 곤란해요. 1960년에서 1980년 요 사이에 태어난 분 손 들어봐요. 자,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손 안 드신 분들도 분명히 연도가 있긴 하죠. 2000년도생 손 들어봐요. 2000년도에서부터 23년까지. 자, 상당히 저 위에
유아방에 아기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태어난 1년부터 1953년까지 살았던, 99년 살았던, 2020년까지 살았던 그 시작이 누구냐 하면 올라가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원래부터도 역사는 있었습니다. 연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 연도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의 연도를 표기하기를 BC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당시에 로마는요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글자도 로마 표기예요. 로마 표기. 1, 2, 3, 4 다 로마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도 다 로마 표기, 로마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전까지 역사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역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BC라고 하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서 1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애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연도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모태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셨다는 뜻이지 그게 내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은 어떤 것이 내 신앙이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고 거기에서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하는 믿음이 생겨난 그 시점,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같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교 시절,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각기 영적으로 거듭난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왜 이 중생이 필요하냐? 첫째, 중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왜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난 11조 했어요, 새벽 기도 했어요, 나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거 하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인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취미 비슷하게 그냥 어떤 여러 신들 가운데 기독교를 한 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교회에 그래도 나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또 뭔가 모르게 또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앞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두 번째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치 아니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영적인 삶.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육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육의 말만 하고 보는 것도 육신적으로만 보고 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금방 보면 피부 색깔만 보면 저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이네. 저 사람 저 아시아 사람이네. 이거 금방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읽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시면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밖에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20V 전기 콘센트를 거기다가 꽂아야 전기가 쭉 들어와서 가전제품이 가동이 되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어때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 친구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왜? 그 사람과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기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멘. 너무 경외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돼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들은 보면은 다 같이 길을 걸어도 절대 대통령 앞에 앞질러 가는 비서가 없어요. 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들은 한 발자국 뒤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경호원들도 절대 앞에 나가서 설치지 않아요. 항상 그 지근 거리에서 그분을 앞장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달라요. 벌써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그 거듭나야 되는 필요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거듭 안 나면은
거듭 안 나면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거듭 안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삶으로 영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중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의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거듭난 사람은 첫째,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옛사람, 새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의 차이, 완전 근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딱 우리가 어느 공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올 때 새부치가 가서 녹여져 가지고 포스코에 뜨거운 용광로에서 확 녹여져 가지고 나올 때는 철근도 나오고 철판도 나오고 새부치가 아주 각양다양한 쓰임새로 용도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자기밖에 모르대. 근데 그 사람 언제부턴가 덕천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졌어. 남도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할 줄 알고, 오늘 새벽에도 누가 구제헌금 500만 원 드렸는데 구제헌금도 할 줄 알고 구제헌금도 한다. 원래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머니만 챙겨 자기 애들만 먹였는데, 아유 목사님 요즘 밥 못 먹는 애 혹시 있으면 먹이시고,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교인들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제헌금 드리세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 이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성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하니. 여기는 어떤 변화냐? 즉각적인, 따라하세요.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근본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순간, 아주 그 순간 변화를 받아서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아멘. 아멘. 근본적인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8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어요. 불가항력적 변화. 불가항력적 변화.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순간적으로 이거는 몰라요. 휙 하고 지나가는데 순간적이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뭐 이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있었죠.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요청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못하고 살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 그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라, 많은 선을 행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건 천주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도를 많이 닦아도, 새벽 기도를,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40일 금식 기도 100번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래 변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들어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야, 내가 진짜 완전 술고래였고 담배 골초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게 싹 정리가 되더라, 이런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정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그 악습,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끊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막 불긋불긋 내고 화를 불긋불긋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 성질 내가 마음대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그 성격을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결과, 중생의 결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어두움에 못 살아요. 적응을 못 해요. 옛날에 거기 살 때는 그런 대로 어울려 살았는데, 왜 죄 지으면서도, 죄 지어도 그냥 뭐 양심 한번 딱 접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완전 거듭난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빛이 강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완전히 확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익숙지가 않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당연하고, 기도 안 해도 당연하고, 성경 안 읽어도 당연. 이거는 뭔가 아직 거듭났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왜?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죽는다니까요. 그래,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안 읽으면 죽어요. 몸살이 나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못 읽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끝나나 성경책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안 하면 산다. 여러분, 숨 안 쉬고 누가 살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내 속에서 내 영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을 해요. 호흡을 못 하셔요. 막 근심해요. 괴로워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고, 복된 길을 가려고 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좋고 익숙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빨간 불이 빨빨빨 돌아가는 이런 데 가면은 막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오면은 우중충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즐거워야 돼. 교회 오면은 행복해야 돼. 교회 오면은 감사해야 돼. 교회 오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가지고도 TV를 이래 들어도 기독교 방송 나오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상한 방송 나오면 보기가 싫어. 고개를 획 돌려버려. 라디오를 틀어도 이상한 노래가 들으면 탁. 여러분, 뭐 세상 유행가, 아무리 인기 있는 유행가 100번만 들어봐요.
실증 나고 정말 그게 얼마나 시시한 건지. 그러나 찬송가, 저는 보통 이렇게 결단송하고 이러잖아요. 나는 100번을 먼저 듣고 여러분하고 이게 내가 주보에다가 올린다고. 그거를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 재생 모드 딱 틀어놓으면 반복 재생이 되는 거야. 반복 재생. 그 한 곡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걸 100번 이상 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따라해요. 그런데도 좋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성경은 1000번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찬송은 1000번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한번 따라갈까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네, 거듭난 사람이네,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네. 오늘 새벽에 나온 그 하만의 부인처럼 에스더가 죽을 고비에 있던 유다 민족을 살려내고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위대한 업적을 세우자 그 하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만이 완전히 창피하게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지 속을 못 이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다가 털어놓으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신 모르드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당신은 절대 못 이기겠다고. 이제 내일 새벽에 와보세요. 그 하만이 목이, 장대가 모르드게 달려고 설치해 놨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가서 능히 이기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죄악과 싸워 이기셨어요. 아멘. 죄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송두리째 짊어지고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것 좀 하나, TV 드라마 그거, 그 유튜브 영상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앉았다니까. 그러려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오세요. 저녁에 쓸데없는 거 그 유튜브 틀어놓고 2시간 3시간 보지 말라니까. 정신과 의사가 유튜브 3시간 이상 보면 정신에 이상이 온대요. 문제 생긴다 그러잖아.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보려면은 덕천교회 찬양대 보고, 덕천교회 목사 설교 보고, 덕천교회 영상을 보지. 아멘. 엉뚱한 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거듭나서 나는 세상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긴다. 나는 세상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지 마세요. 세상과 죄악과 싸워서도 이기시고, 어떤 원수와 싸워서도 이기시고, 이기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전투적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아쉽게도 2030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사우디가 뭐 엄청난 표로 이겼더라고.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은 참 대단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단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오늘 또 마음에 드는 게 대통령께서 이 모든 실패는 이거는 다 대통령 부족한 내 탓이라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인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지도자를 하나님이 참 괜찮은 사람 뽑았다. 그래 놔놓고 낙방됐는데도 이 남의 탓이 나고 국무총리 탓이다, 부산시장 탓이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우울할 텐데, 다 이건 내 탓입니다. 부족한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한순간 위로가 되고, 반드시 또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질 수도 있는 거지, 질 수도. 그러면 한 번 문을 두드려도 안 되면 또 두 번도 두드리고,
2030년에 안 되면 2035년에 하면 되고 5년도 안 되면 2040년에 또 하면 되고 40년도 안 되면 45년에도 하면 되고 5년에도 안 되면 뭐 50년도에도 하면 되고 그때까지 하기야 살아 계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마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삽니다. 화목하게 삽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보할 줄 알고 손해 볼 줄 알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오른편 뺨 맞고 왼편도 맞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손해 보고 살아요. 항상 그렇게 미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기서 안 갚아요? 괜찮아요. 궁중일기 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는데 상을 안 베풀었네. 여러분 상 안 받았다고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궁중일기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이제 상을 주는데 그 내일 주는 상을 보세요. 엄청난 상을 받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무슨 인정을 못 받고 오늘 내가 무슨 대가를 못 받고 보응을 못 받는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일 주시면 더 좋게 주시겠지 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대에 안 주시면 내 자식의 대에 부어 주시겠지 하고 아멘. 믿고 하나님이 내 자식 대에도 안 주면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하시겠지 믿고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